할렐루야! 오늘은 2020년도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전 세계와 한국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뒤덮인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도 지난 2월과 3월에는 대구 신천지 사태로 약 2개월간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지 못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4월부터는 예배가 재개되었고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 교회는 유튜브로 설교를 재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설교를 유튜브로 방영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코로나 사태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월에는 광화문 집회와 전국적 코로나 확진자 증가의 여파로 또 7주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에 다시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또 12월에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제3차 코로나 대확산으로 오늘까지 3주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교회 핵심 멤버들은 카카오톡의 그룹콜을 통해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신년에도 코로나 사태는 안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전체가 온라인으로 같이 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사용하기 쉬운 화상회의 시스템을 찾아서 준비가 되면 화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성민교회는 대략 4개월 반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 해 3분의 1 이상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사람들의 후원 헌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후원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의 후원을 받아 동자동 쪽방촌 지역 주민들과 노숙자분들을 섬겼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라이언스 클럽과 연세대학교 동문들과 교회 안팎의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올해는 제가 목회를 해온 지 지난 14년간 어떤 해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성민교회가 섬기고 도운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부된 옷들로 노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고 겨울 레인 타이즈, 속옷, 양말, 장갑, 마스크, 목도리, 벨트, 모자, 신발, 노숙자들을 위한 배낭, 침낭, 이불, 매트리스, 베개, 휴지, 참치, 햄, 과일, 음료수, 빵, 라면, 견과류, 미숫가루, 커피, 사탕, 영양갱, 카레, 짜장 등 정말로 수많은 다양한 것들로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몸이 다쳐서 일을 나가지 못하는 여러 어려운 분들에게 쪽방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찾아드리고 재정 지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대전역과 용산역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물품을 후원을 하게 되었고 북한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탈북 목사님을 후원하기 시작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필리핀, 이디오피아, 파키스탄, 모잠비크 선교사님들 5분들에게도 선교비를 지원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올 한 해의 상황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웠지만 저희 성민교회는 더욱 풍성한 것들로 지역 주민들과 노숙자분들, 또 몸이 아픈 분들, 선교사님들, 탈북자 사역 목사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기쁜 것은
교회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온라인으로 영어 성경 공부반과 영어 성경 통독반이 생기기 시작했고, 창조과학과 교회사 연구 모임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성민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하심이 넘쳤고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의미 있고 보람차고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형제님들 중에 한 분은 자신의 달란트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리고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 한 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지낸 한 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난 한 해 동안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고 기쁜 목소리로 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올 한 해를 함께 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한 해를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현실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도는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게 새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평생을 옮겨 다니면서 방랑자의 인생을 산 아브라함도 보면 그가 약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한평생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보면 그는 평생 자신의 식솔들을 위해 우물을 개척해 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쫓겨나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삭과 함께 하셔서 오히려 최후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손을 빌며 평화 협정까지 맺자고 부탁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6장 2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 이어 그의 아들 이삭과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가 형 에서에게 쫓겨서 베델이라는 곳의 길가에서 짐승과 치유의 위협 속에서 노숙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을 닿는 사다리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뿐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받았던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셨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다윗 왕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도 함께 하셨고, 가뭄으로 인생을 포기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과도 함께 하셨고,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친 히스기야 왕과도 함께 하셨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민족이 다 못살 당할 위기에 처했던 에스더와 유대인들과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피할 길을 주셨고,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붙드시고 굳세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덮였던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하면서 소망과 꿈과 비전과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기쁨으로 마감하시고 새해를 의미 있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